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앞에 참 문제 앞에 우리가 무력해질 때가 많고,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거대한 태산이 내 안에,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지혜가 있고 또 거기에 길이 보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많은 분들이 지금 잊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2020년 1월 달에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정부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이제 선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보면 한 3만 5천 명이 코로나로 그 소중한 목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코로나가 끝날 때 많은 우리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안도의 숨을 내쉬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뭔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위기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어떻게 하든지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 앞에 서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그런 열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 열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사명은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 상황 때문이라는 이유로 참으로 오늘날 교회의 그 열심을 가진 헌신과 또 섬김과 이런 봉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후유증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동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과연 지난날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맡겨준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 그 전처럼 기쁨을 가지고 헌신할 수가 있는가? 아마 한번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여정 가운데 영적인 태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이 태만,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흔들거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앞에 부딪힌 여러 가지 난관적인 문제를 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남은 후반기를 정말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소위 우리는 빌립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몸에는 지병이 있어서 늘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외롭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빌립보 1장에 보니까 쇠사슬로 묶인 채 수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답답함에 이제 그 답답함, 눌림, 앞날에 여러 가지 일어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견디기 아마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 빌립보 서신을 보면 1장부터 나오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 과연 이런 고통의 환경 가운데 기쁨이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서신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 명사, 동사,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상상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죄수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수감된 그런 상황을 벗어난, 그것을 초월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밖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안다.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족하고 궁핍하든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고 하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죽음의 공포가 그의 삶을 파고드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이런 당당함을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정체성. 따라합시다. 신앙의 정체성. 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그 사는 것을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제대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할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또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우리 삶에 실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도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생각지 못한 그 위기 앞에 그냥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정체성에 대한 소망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합니다.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됐는가? 또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면도 있었는가? 죄 짓는 일에 동조하고 믿음 없이 사는 내 모습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책감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혼란이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처럼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의미는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좀 보십시다.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빌립보 1장에 보시면 다른 서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의 종.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도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지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겸손의 표시로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분을 맡을 때 그게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이를 깨달을 때마다 정말 내가 종임을 깨닫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께 속했고 나는 종로로 타는 주의 은혜 앞에 사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자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제가 예화 한 토막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가게에 한밤중에 도둑이 침입했어요. 자, 뭐가 침입했어요? 도둑이 침입했어요. 한밤중에. 흥미로운 것은 도둑이 그 가게가 큰 가게인데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어떤 이상한 짓이냐면 가게 안에 물건의 가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격표. 이걸 죄다 바꿔치기 한 겁니다. 고가의 명품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가격표를 바꿔놓고 싸구려 물건에는 아주 비싼 가격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가게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가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비싼 물건 싼 값에 팔았습니다. 싼 물건 비싼 값에 팔게 된 것입니다. 가게는 엄청난 손해를 받고 주인은 이것을 알고 정정하려고 하자 오히려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밤에 들어와서 이 도둑이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경쟁 관계에 있던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비하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봐도 형편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양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호렙산에 가시던 그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다가올 때 모세가 그 거룩성을 보고 그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구원의 진짜 감격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질 때에 우리 안에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께 속한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적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옥 안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정말 고통 속에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당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 감옥 안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로 12절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를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따라합시다. 배웠다. 우리 신앙인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이 말 속에는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라는 이 말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그냥 습득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저절로 자족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죠.
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정말 되지도 못한 인생들이 바울 같은 세상의 최고의 학부 출신이고 또한 여러 가지로 믿음의 사람에게 얼마나 무시를 줬습니까?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그런 삶 현장에서 견디야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한번 다 펴보십시오. 11장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요즘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복음을 잘 안 전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나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4절로 28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24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바울이 당한 그 복음을 전하다 당한 고난의 한복판에 24절부터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참으로 이런 엄청난, 여기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아픔을 당한 분이 계시나요? 이런 문제가 내게 자꾸 파도처럼 밀려오면 어느 누구라고 바울이라고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꼰토스 한 분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맷집이 좋은데 그 상대방이 계속 같은 데를 펀치를 맞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맞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맷집이라 하더라도 이런 고난이 계속 파도처럼 나에게 파고들면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하고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아, 나 이거 길 그만두고 다 이거 두고 멈춰 보고 싶다는 마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고통 한복판에도, 이 절망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차례. 이건 여러분들 거의 죽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감할 정도로 그런 것이 그의 삶의 다반사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 속에 빠졌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때마다 정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가운데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실 우리 알겠지만 그는 세상에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왜 문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주어지는지 이해를 다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금요일 새벽에 우리 작은 숫자지만 일본 선교 여정에 이제 길을 떠납니다. 제가 이 일본을 쭉 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일본의 1억 2천만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0.4,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면 매우 적은 숫자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목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일본인 10명이 있으면 그 교회를 다 운영을 합니다. 헌신, 또 물질, 또 여러 가지 목회자 사립이, 모든 것들을 10명이 모이면 한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나가사키로 길을 떠났는데, 여러분, 일본은 숫자가 참 적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려되는 것이, 나가사키 침대교회는 교인이 일본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도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모르는 청년들은 일본 교회가 다 이런 줄 압니다.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가 3,00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평균 연령이 70이 고령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2부 예배,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입니다. 제가 주일날 꼭 가게 된 동기는 그 외국 나라의 예배 현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근데 일본에 100명 모이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5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그런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제가 이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침묵이라는 책도 소개해드렸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어봐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책 한 권을 꼭 들고 와라. 그래서 머무는 여정에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분을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세기 초입니다. 일본의 목사 안수를 가지받은 나고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일본은 그 당시 20세기 초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어디서 해야 될까, 그 생각 끝에 이제 주변에 교회가 없는 데를 찾다가 이제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텐트를 치고 자기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사역을 펼쳐갑니다. 웬만하면 3개월, 6개월이면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5년이 지나도 교인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잘못 이곳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수요일날, 오늘 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때 저 뒤에 문을 열고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를 이제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나가는 목사님은 5년 만에 처음 본 성도거든요. 그 사모님과 가진 자기들이 참 어렵지만 음식을 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욱 하고 피를 토합니다. 그 식당에 거물건 선지피가 흥건합니다. 그럴 때 나가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아무도 오지 않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폐병쟁이를 만나게 되니까 마음에 큰 갈등이 옵니다. 그 당시 폐병은 전염병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게 갈등하는데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보내준 사람이니 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뭐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검붉은 피를 다 닦아내고 다시 음식을 다시 만들어다가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젊은 청년은 그 유명한 가가와 토요이코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폐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폐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퇴교 조치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는 일본의 굉장히 귀족 출신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정말 서자로 취급도 받지 못하다가 그가 복음을 접하고 신학교 공부하는데 폐병 환자라고 학교에 퇴교 조치를 당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방황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살하기를 작심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자네 그러지 말고 저 가나사와 지역에서 목회하는 나가노라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그 간 길이 5년 동안 텐트에 아무도 오지 못한 그 자리에 이분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면 빈민 사역을 감당합니다. 빈민. 근데 당시에 빈민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항문에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런 항문에 돌덩이처럼 굳어진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먹지도 못한 채. 그럴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들의 항문에 혀를 갖다 댑니다. 자기의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항문을 닦아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의 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어느 일본 기자가 와서 아니 당신 남의 항문을 이 변을 혀로 닦아내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가와 도요이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뭐 한 대로 한다? 배운 대로 합니다. 그리고 대동아 전쟁 때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도 빈민 사역을 감당할 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장개석 총독의 부인이 송혜룡, 이분이 권사입니다. 어떻게 이분의 집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게 됩니다. 송혜룡 그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장개석 총독의 부인인데 그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제 대동아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국도 우리처럼 일본에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예? 정말 찢어도 씹어도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보복하고 고통한 거 다 감당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 일어날 때 장개석 총독이 포고령 제1호를 엽니다. 저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어느 누구도 일본 사람들을 린치하거나 어려움을 줄 때 적법한 큰 고통의 절차를 밟겠다. 여러분 한번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어느 누구 위해를 당하지 않고 그들이 일본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기 스승인 나가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나는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속한 삶으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배운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미 권사 집사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가 조목조목 준비가 돼요. 자기 주관이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담고 설교를 집중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한다. 배운 대로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 사셨나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모든 것이 배움에 대한 열매입니다. 지금 이 환경의 고통 속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바울이 당당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움 속에 주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시작. 네, 내게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 엔크리스토스, 주 안이란 표현이거든요. 이 주 안이란 단어가 성경에 16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캄캄한 그런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이, 그리고 그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절망의 상황, 이를 시련 한복판에도 여전히 그는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후반기,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후반기 좀 하프타임을 열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참 좋겠다. 감사하는 삶이 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감사가 늘 충만한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차이가요. 신앙과 신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과 신념.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달라요. 신념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앞장서가지고 I can do,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점을 두고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먹기 달려있어. 예? 자신 안에 무한한 어떤 내재적인 모습이 있어서 여기서 능력을 자꾸 퍼올리자고 하는 I can do, 그런 표현을 살아갑니다. 물론 어떨 때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 같지만 정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오늘의 이 현실 앞에 우리 그렇잖아요. 작은 원균이 내 안에 침투하면 그거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그리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올 때 어떤 일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다윗 같은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떡하다 부족함이 없다. 예.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가 평탄하다고 생각했나요? 시편 23편은 그의 인생을 열어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냥 지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급한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 앞에도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고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파고든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행복했어요. 그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 기쁨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 기쁨. 이번에 나가사키 가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 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일본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무서운 냉담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 속에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은 그들 심령 안에 주의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저녁에 나와서 정말 주의 기쁨이 우리 삶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 바울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단어가 이 어려울 때 절절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단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돼서 쓸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택한 자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놓치지도 아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설령 내가 없어 힘이 들어도 또 내가 풍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어떤 자리도 나는 감사하는 이런 초월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 우리 동성교회가 오늘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늘 그런 기도를 해오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가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참 좋겠다. 또 왔다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곳에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나가사키의 영적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필요하죠. 오늘도 어떤 한 장로님이 나가사키 가라고 50만 원을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청년들이 바르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어제 그제 식혜가 남아서 신방을 쭉 다녔습니다. 오늘도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디다케입니다. 가르침 앞에 배움에 대한 순수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사역 중에 두 번째가 캐리그마,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사역이 뭡니까? 힐링 미니스트리, 치료의 사역입니다. 그게 신방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방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부족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 신방 받은 분들 아시죠? 저는 무엇으로 왔다고?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서부터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때도 많을 겁니다. 전사님도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고령화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사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 그런 목장지기도 이제는 후반기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기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전도를 잘 안 하더라고. 참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당당함을 가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당당함을 가지라. 어디서 그 당당함이 왔어요? 제가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제가 좀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첫째 대지가 뭐예요? 자, 따라 합시다. 신앙의 정체성을 갖자. 내가 누구인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 그랬죠. 바울은 나는 뭐라 그랬어요? 왕이다, 종이다. 종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종으로서의 삶.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배우는 삶이에요.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자,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세 번째 대지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당당함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후반기 정말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는, 그래서 동성교회가 더욱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토인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은 한마디로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부족한 게 많죠. 그런 나를 불러내시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그런 영적 투자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 반주 좀 부탁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로 왔어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